로마서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또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나와 함께 힘쓸지니 이것은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선교사들의 계획과 기도 요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 형제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 모임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선교에 관한 자료들을 보내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또 무엇도 알려드리게 됐냐면 물질적 후원도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참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기도 편지를 받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편지는 선교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기도 편지는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할 건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도 요청이 있죠.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게 기도 편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가 기도해왔던 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떨까요? 그걸 보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이런 일들을 펼치신다면 참 감사한 일이다. 찬송받으실 일이다.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더 기도에 힘쓰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은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기도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주 보내는 분은 2달에 한 번씩 보내기도 하지만 보통 분기마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죠? 네, 한 계절에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립집 얘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선교 편지가 2번 분기를 뛰어넘어갔다. 그러니까 2번 분기에 받지 못했다. 그러면 선교 후원을 중단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분이 우리 기도가 필요 없나 보다. 이런 말하자면 그런 적이죠. 그래서 꼬박꼬박 선교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기도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지로 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편지에는 무슨 내용들이 들었냐면 아까 여러분 탐전 선교사님 기도 편지 들으셨죠? 읽는 거. 자, 우리는 예배당을 새로 마련하려고 기도 중입니다. 우리는 의료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 성경 학교를 하나 개설해서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또 특별한 개인적 기도도 있죠. 우리 아들이 군 복무 중인데 여러분의 기도 속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군 복무 감당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군대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을 후원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 편지를 보면 선교사들의 계획과 기도 요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읽는 29절에서 32절까지 있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바울의 계획이 들어있고요. 바울이 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도 제목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마치 선교 편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계획하고 바울의 어떤 그 기도 요청 이런 것들을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울의 계획을 보죠.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계획하는 게 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28절에 그렇게 나오지만 여기 앞에 보세요.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수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후에 너희에게 들러서 뭐라고 돼 있어요? 스페인으로 가리라.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예요? 스페인이라는 걸 알죠. 이게 지금 바울의 계획이에요. 나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까요? 이것도 앞에 나오죠.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2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들에서는 더 이상 사역할 장소가 없어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니. 그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19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럼 여기에는요, 소아시아도 들어가고, 아시아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도 들어가고요. 아카야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루리곤도 들어가고요.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은 23절에 보면, 이제 이 지역들에서는 더 이상 사역할 장소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다녔다. 다 훑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사역지라는 거죠. 근데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데 2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힘썼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선포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런 원리.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면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더 잘 배우도록 놔두고 복음을 받지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데 스페인은 아직까지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없는 그 스페인에 내가 가서 이젠 이 지역에서는 사역을 다 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고 싶다. 그게 내 계획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스페인으로 가면서 로마 교회에 들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길목에 로마가 있는 거예요. 자, 이쪽 아시아 쪽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로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24절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될 때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노라. 이는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교분으로 다소 체험을 받는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를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주기 바라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페인에 가고 싶은데 거기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너희들에게 들리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들려서 너희들하고 교분을 갖고 싶다. 이 교제를 나누면서 너희들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싶고 내가 스페인으로 갈 용기를 얻고 싶고 또 스페인으로 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나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후원해서 내가 거기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나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게 바울의 원함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들리고 싶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계획은 뭘까요? 세 번째 계획은 오늘 29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갈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길 원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추적을 해보면 그런 걸 얘기하겠구나라고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교사들 중에는요, 이 단어 연구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 복, blessing이라고 돼 있죠. 그죠? blessing, 킹제임스 성경에 the blessing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앵글로 섹슨족의 단어 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피를 우리가 영어로 blood 그러잖아요. 근데 이 blood는 또 어디서 온 거냐면 독일어에서 왔어요. 독일에서는 피를 blood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왔는데 그럼 이게 이 피하고 복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blessing이라는 말에는 피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피로써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복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헌물을 받고 그 희생을 취하셔서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삼으시면 나를 위해 희생을 드렸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희생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하고 또 이 피 흘리는 희생 이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거 이거 여러분 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그 블레싱 복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이게 그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느냐? 자,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 라틴어가 베네디세레라고 합니다. 1066년에 프랑스의 노르망디 사람들이 이 영국이 섬이잖아요. 영국을 침략했어요. 그때 침략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면서 문화가 이렇게 이전이 되는 과정에 언어도 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네디세레 이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들어보셨어요? God bless you.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 그 bless란 말이 복이죠. 이게 복을 기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위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하시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잘 되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늘의 복,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또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다시 없는 기쁨, 천국에 있는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블리스라는 단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복이 심오한 행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이런 아주 충만한 복을 너에게 가져가고 싶다. 이 복음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걸 나누고 싶다. 지금 바울이 그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거, 바울의 간청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0절 읽어보죠.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또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나와 함께 힘쓸지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일에서 나와 함께 힘써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도 지금 기도는 하고 있죠? 자기 계획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죠? 근데 그 기도로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의 기도도 필요하다. 당신들이 더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수요일 날마다 선교 편지를 읽는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 신뢰하고 그 사역지에서 그분들의 그 당면한 문제, 해나갈 일, 이런 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 침례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편지를 읽고 같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한 3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해요. 물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기도는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힘쓸진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영어 단어 strive. 이거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리라. 읽어보신 적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때 다투지도 아니하고 할 때 다툰다는 말이 있죠? 그게 여기 힘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번역에서. 또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반드시 다투지 말아야 하며 읽어보신 적 있죠? 그때 다툰다라는 말 있죠? 그게 여기 힘쓴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같다는 거죠.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8절에 보면요. 또 만일 사람들이 함께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쳤으나 여기 싸우다라는 말 있죠. 이게 또 이 여기에 나온 영어 단어랑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힘쓰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툰다, 싸운다, 전쟁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싸워달라. 내가 지금 기도로 싸우고 있는데 기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싸워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다투는 일에 이 영적으로 충돌하는 일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일에 기도로 내 편이 되어달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에서 힘쓰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쟁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도 여행대가 아니고 뭐였어요? 기도 포병대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포를 쏘는 것과 같고 전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힘쓰다라는 그 그리스어의 동사는 신나고니조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하고 또 아고니조마이가 합쳐졌어요. 신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고요. 이 아고니조마이는요, 에고나이즈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럼 에고나이즈는 어떤 말이냐면 괴로워하다, 악전고토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렇게 볼 때 힘쓰다라는 말은 함께 아주 악전고토하다, 고군분투하다, 막 이런 그 같이 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힘쓰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 이 에고나이즈라는 말이 어디서 발견되느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표현을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때 이 고뇌에 차다라는 말이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아고니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주 기도로 전쟁하듯이 굉장히 싸우면서 그렇게 힘을 쏟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또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읽어보신 적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써 있죠. 여기서 싸움은 명사고 싸워왔고는 동사인데 이것도 다 이 아고니와 관계가 돼요. 그럼 뭐예요? 힘쓴다, 전쟁하다. 내가 이렇게 전쟁해왔고 이렇게 내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싸워왔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전쟁이다. 전쟁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아시지만 저번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죠? 키프로스로 가서 복음 전하는데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순조롭게 그게 됩니까? 방해하는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바에수라고 하는 자가 방해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방해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뛰어넘고 어떻게 극복하면서 사역자가 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전쟁인데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나와 같이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해달라고, 기도로 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투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은 뭐든지 그래요. 이게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센 상대랑 싸운다. 그러면 더 어렵죠. 마귀가 작은 상대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센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센 존재랑 우리가 싸울 때 사람으로서 정말 마귀를 당해낼 수 있을까? 그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지만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어요. 예.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탁월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마귀도 쩔쩔매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표현하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길에서 열매를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면 마귀라도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이 기도로 싸우는 일에, 이 기도로 전쟁하는 일에 당신들이 나와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요, 기도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럼 뭐하러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 기도를 부탁하는 건 왜 그렇죠? 기도하면 일이 난다는 거예요. 뭔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하죠. 자, 31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첫 번째,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자, 이건 그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심한 증오의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바울은 유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될까요? 그들의 편에서 보면 그는 변절자예요. 원래 유대교 따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겠다고 그들 편에서 보낸 사람인데 그걸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을 핍박하라고 보냈더니 돌변해서 그걸 전하고 있으니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변절자죠. 그리고요 또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주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다. 그 율법하고 이건 좀 잘못된 지식이죠. 왜곡한 거죠. 율법하고 충돌하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해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전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해야 내가 스페인으로도 가고 스페인으로 가자면 로마도 들릴 수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결박당하거나 고초를 당하거나 거기서 뭐 큰일이 생기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들이 다 틀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내가 거기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위험한 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그런 기도를 요청할 수 있죠. 내가 이슬람권에서 사역한다.
저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중국 같은 공산권에서 사역한다. 그럼 어때요? 우리 가족이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바울이 이제 요청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위한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했어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부금 전달이죠. 구호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아가야의 교회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모아준 그 구호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전달했는데 혹시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율법적인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유대인이 체면이 있지? 우리가 이방인들의 것을 받아. 그러면 그렇게 모아서 전달한 기부금이 무모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편한 생각 전혀 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이방인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도와주었구나. 감사함으로 받자. 우리도 또 나중에 그들이 어려우면 우리도 돕기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들게끔 기도해 달라는 거죠. 괜히 열심히 모아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의 것을 받아? 이런 엉뚱한 생각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기도를 요청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32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도록.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결국은 그들과 교제해서 내가 이제 다시 이렇게 새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잘 준비되도록 그리고 그게 성취되도록 꼭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 이렇게 요청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한 2달 동안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게 준비가 잘 돼서 갈 수 있게 해달라. 잘 다녀오게 해달라.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요청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지금 로마로 가서 내가 너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이 편지를 읽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요청대로 했을까요? 했겠죠? 이걸 우리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 알아서 기도하지.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이 기도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은 왜 탐전수 선교사님 그걸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래? 알아서 하지. 이럽니까? 오늘 우리 분명히 편지 읽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기도했죠. 로마 교회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럼 바울 사도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잘 준비돼 가지고 여기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의인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여기서 야고보서가 말한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말은 많이 유익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익하다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 킹제임스 성경 근본역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나 6장 15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효력이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유익이 많다 이게 효력이 있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는 어떻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는 우리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걸 선교사님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무용지물이 아니라 분명히 효력이 있다는 걸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을 위한 로마 교회의 기도는 효력이 나타났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진짜 유대인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고요. 아주 때리고요. 이렇게 위협하고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바울을 곤혹스럽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딱 챙겨가지고 못 건드리게 하고. 그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송시켜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어때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하니까 아예 호송이 붙어가지고 그들이 로마로까지 가는 여행에 같이 해서 이 바울이 로마로 오게끔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기도 응답된 겁니까? 효력 있는 기도입니까? 예, 효력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 포병대의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까? 예,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셨죠. 근데 하나님은 원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서 기도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기도 필요성을 거부해요. 뭐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되는데 기도가 뭐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전도도 또 안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뭐하러 하느냐. 여러분 이거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셨고 일을 하시는데 기도가 효력 있게 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효력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 생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예.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기도는 주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모세를 이집트 땅에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신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모세를 보낸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뭘 발견하죠? 어려울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기도는 헛되지 않고 효력 있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그는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리로 가면서 로마에 들릴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로마에 들려서 이제 그들과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요청이 뭡니까? 기도로 나와 함께 싸워달라. 나와 싸워달라는 게, 여기 힘쓰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나와 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 나와 함께 이렇게 동료 군사처럼 전쟁에 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게요 하고서 안 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라면 바로 또 그 어떤 부탁을 위해서, 기도 요청 받은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역자들을 위해, 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위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해,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그 기도로 같이 보태는 거죠. 같이 기도로 힘을 더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3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면 우리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 그게 중보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찾으셨으면 26절도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이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대요. 이런 중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다른 어떤 그 사역자들, 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싸우는 중보자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중보자가 되기로 합시다. 또 이제 6월 달이 되면 기도포병대 이제 제대하는 분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또 새로 입대하는 분도 나올 거고, 여러분 7월 달에 내가 이 중보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기도포병대 내가 또 입대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또 형제님들에게 요청해서 나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 부탁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누군가 저에게 갑자기 기도 부탁을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잠깐 멈추고 기도를 하게 된 일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건 좋은 거죠? 서로 기도해 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기도 부탁은 하는데 정작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아니죠. 이것 좀 기도해 줘라고 하는데 나는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30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랬죠? 여기 너희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나와 함께 힘쓸지니,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너희가 좀 같이 싸워달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울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기도가 또 필요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만 하고 나는 기도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내가 기도 부탁을 했다면 나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우리는 기도의 효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효력은 기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 자체에 있다면 불교도의 기도, 이슬람교도의 기도, 남녀호랑개교 믿는 사람의 기도 다 소용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도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효력이 있다고 믿고. 자,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이 위기에 쌓였어요. 그때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누구죠?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효력이 있었습니까? 롯이 구출됐나요? 구출됐죠. 리브가가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지나가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이 리브가의 형편을 알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삭이 기도했죠. 자, 이삭의 기도는 효력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아이고 뭐니나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 쌍둥이는 에서하고 야곱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보여요. 장담이 이게 소용없다는 게 보여요. 넘어질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데 누가 이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했죠. 그럼 그 기도는 효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이 되어서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행하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갔어요. 그 섬에 우두머리 한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요. 이 열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병을 놓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기도했죠. 그럼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낫습니까? 낫죠. 기도에 효력이 있었습니까? 예, 효력이 있었죠.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헛되지 않게 효력을 발휘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효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효력을 믿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